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윤대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누군가의 그 호감을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또 상사에게 또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은 자꾸 뭐라 그래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칭찬받아야 돼, 네가 더 성공해야 돼, 우리를 몰아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그 깊은 그 심령 속에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길래 그런 말을 할까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심령, 그 말하는 속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무슨 행동이 따르냐면 남의 눈치를 봐요. 아,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나? 저 사람의 말은 또 나한테 뭐라고 그러나? 그래서 차츰차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저희가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슨 질문부터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아야 될까? 그런 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그 과정 속에는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목적은 단 하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칭찬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고 신앙인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하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내 마음에 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력서나 무슨 그 사람의 한 겉모습을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죠. 또 사람들은 성공을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 그 어떠한 행동의 동기와 충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선택받기 전에 어땠어요? 아주 조그맸습니다. 형제 제일 말째였었어요. 그리고 실력도 없었고 뭐 학력이 있습니까? 뭐 지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몰랐고 뭐 하는 친구인지 이거 목동이래, 그것만 알았죠. 그런데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 마음이 합한 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 다윗의 선택하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응답받는 그런 거를 기록된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중심은요,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외형보다 중심이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 봉사하시는 그 봉사를 볼 때 네가 무슨 마음으로 봉사를 했는가, 헌금을 많이 해도 무슨 마음으로 헌금했는가, 하나님을 그걸 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죠. 하지만 중심에 그런 마음이 없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성전에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죠? 칭찬하고 보는 데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죠. 안 보는 데서 그만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보는 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웃사랑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봉사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증인이 19세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그 고아원을 당시에 19세기의 고아원은요 상막했습니다. 너무 엉망이었죠. 도움도 받을 것도 없고 그냥 고아들은 많고 전쟁으로 그 후유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고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조지 밀러는요 사람들에게 나 도와주세요 손 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아낸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조지 밀러의 그 일대기를 보면요 부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그런 믿음이 못 되는 게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한 예를 들자면 어느 날 고아원에 보니까 식탁은 준비되어 있는데 밥이 없었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조지 밀러는 뭐라 했어요? 아이들한테 식탁에 앉아라 기도하자.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실 양식에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를 딱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빵집의 아저씨가 빵을 잔뜩 싣고 왔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우유를 싣고 가던 차가 고장났다고 이게 상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주십시오 하고 가져왔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조지 뮬러의 삶 속에 드러났어요. 자, 우리도 그런 무슨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병이 아프거나 무리가 생기면 특별히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먼저 기도합니까? 또르르르 나 아픈데요? 어떻게 해요? 의사한테 전화하고 병원에 가고 약 먹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왕이면 그렇게 갑니다. 가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다리가 몹시 아파요. 근데 어떡하죠? 도와주셔야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한 2주 전에 이 발뒤꿈치가 아파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디딜 수가 없으니까 아팠어요. 닥터는 통풍이다 그러는데 통풍약을 주지도 않아. 기껏 준다는 게 소염제 주고 낫습니다. 그 전에 내가 딱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게 저를 이렇게 갑자기 쉬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요? 여쭤봤어. 그러면서 낑낑대면서 이제 센터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약도 먹고 얘기를 해서 낫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꼭 물어보시면 답을 주세요. 이 조지 밀러도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조지 밀러처럼 항상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못 떠나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 항상 여러분에 계세요. 어디 계시고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래, 혼자 있다가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어떡하죠? 가끔 이게 해보시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쑥스러운 것 같은데 습관이 되니까 가끔 힘들면 주님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고도 얘기하고 옆에 보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하면서 그 질문을 선언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매우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의 박수를 쫓을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칭찬의 그 박수는요, 사실은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아주 감미롭죠. 박수 치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 음악회나 무슨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막 연주하고 나서 박수 치고 그러면 얼마나 박수 치면서도 우리가 뿌듯하죠. 당신 참 잘했어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제 박수 치던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해요? 비난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등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어요. 한번 다 지금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합니다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때에 나온 사건이죠. 자, 사울왕은 제사를 드렸으면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죠. 그래서 전리품에서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가 막히죠. 백성이 좋은 것을 남겨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댔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결국은 쭉 성경을 보니까 3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을 거두셨어요.
사울 왕을 세움으로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세우셨는데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후회를 2번 하셨습니다. 아세요? 언제 하셨을까요? 창세기 때 인간을 만드는 걸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사울 왕 때 후회하셨던 걸 2번 나와요. 그 완전하신 분이 후회하셨다는 말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섭섭했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창세기 에덴 동산을 만들고 첫 번째 인간 아담을 만들고 하와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던 말 안 하셨어요. 희한하죠. 인간이 돌아서 악행을 행하니까 그때 후회하셨다고 그러고서 그냥 물로 다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겉으로 보면 그런 신앙적인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봉사는 많이 해요. 또 정직하라고 했는데 헌금은 잘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배는 또 잘 드려요. 그리고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내려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여기서 문제를 내고 기도하시다가 집에 가실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다 싸가지고 와. 집에 가서 또 끙끙 앓아. 왜 그러냐고. 한번 맡겼으면 그냥 내버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럼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놨다가 치고 갑니다. 내려놓으라는데 안 내려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러면 너는 내가 순종하라는 걸 뭐를 순종했는고? 안 물어보시겠어요? 당연히 물어보시죠. 그러면 결과는 어떨까요? 찜찜합니다. 내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순종은 이해보다 먼저입니다. 이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순종의 증거는 수도 없이 많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란 말도 안 하셨어요.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또 여기 보니까 노아, 창세기 6장 4절로 22절로 보니까 노아의 얘기가 나오죠. 노아가 이 배를 지을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었습니다. 200년, 300년 동안 열심히 지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새천지의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족만 사는 그 새로운 세계의 어른이 되신 거예요. 시조가 된 겁니다. 또 오늘 베드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옆에 있는 배한테 나눠서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수태우지의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런 얘기하니까 그 고백이 참 대단해요. 뭐라 하냐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순종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왜요보다 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참 부족하죠. 그래서 순종은 큰 것보다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뭡니까? 용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용서 쉽게 안 되죠, 사실.
감사 잘 안 됩니다.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지. 사랑 참 힘들죠. 이것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내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 이게 이웃을 위한, 나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한 걸 좀 오픈하라는 것이죠.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이제 폭풍우를 이제 지나가면서 길을 건너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빠가 야, 너 내 손 잡아.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했냐면, 아빠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가 아빠 손 잡는 것보다 아빠가 나 잡아주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무서우면 아빠 손을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빠는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하나님께 붙들려 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뺏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첫 번째가 누구였었어요? 루시퍼 아닙니까? 루시퍼.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폭망했죠, 폭망. 그래서 이 악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세요? 빌립보서 2장에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겸손은 비굴한 게 아니죠. 그래서 교만은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다 했고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것이고, 겸손은 뭐예요? 아이고 나는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절대로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 한번 볼까요?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보세요. 아주 꼭대기에 올라가요.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어느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은 하나님 까불지 마라 있다고 소리하는 이상한 거시기도 있고 말이에요. 이 또라이 같은 목사 아닙니까? 어디 그런 말을 감히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도 민족의 리더가 되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익은 그 변은 항상 고개를 숙이게 돼 있죠. 빈 변은요 항상 이렇게 하늘을 향하게 돼서 건방지게 고개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은 오래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은 자연히 이렇게 겸손해져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항상 생각하는 게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겸손해지고, 또 이 겸손은 자신의 겸손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위대함이 있죠.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은 그 뭐랍니까? 사주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아의 남편을 죽이라고 이렇게 딱 편지 써서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 아주 직속부한테. 살인을 교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벌벽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쩔쩔매고 자기가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난 후에 성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건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그러지만
솔로몬이 있기까지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십자가를 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편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 믿기 좋습니까? 근데 보통은 그래. 형편이 좋을 때 믿기 좋아요. 내가 잘 나가면 뭐 감사도 잘해요.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도 현몽해주는 그런 은사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의 친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또 억울하게 또 감옥도 갔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그 이름이 가족들은 이름이 잊어버렸죠. 잊혀졌습니다. 그러고 난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도 그에겐 고난이 왔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에서도 왕궁에 들어가서도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은 늘 옆에 계셨어요. 자, 요셉의 환경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늘 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요, 나를 망하게 하라는 고난이 아니에요. 나를 더 성장시키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자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뭐를 좀 크게 주시려고 그러나요? 꼭 고난을 딛고 나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되겠습니까마는 내가 어저께까지 100원을 벌었다면 고난을 딛고 나면 내가 1000원을 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요, 상당한 아주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고 베드로. 또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구약시대에. 어쨌든 자, 예수를 봤을 때는 걸었어요. 근데 옆에 물 튀고 나니까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 뒤에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의 그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될 것 같지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오죠. 그러나 차원이 달라요. 그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그 고난을 뛰어넘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쁘게 하는 삶을 보실 때 하나님 갖고 있는 그 호감은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이웃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꾸미고 오셔야지, 그죠? 예쁘기도 하시고, 좀 사려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죠.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희생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그건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잘 살다 왔냐? 큰 건물 몇 개 지다 왔어? 봉사 많이 하고 왔어? 전도 많이 하고 왔어? 이거 물어보실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 사실은 결국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구원의 빛바탕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죠. 어떤 노부부에게 60년 동안 부부 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남편 하는 얘기가, 우리는 결혼할 때는요, 고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랬어요. 고장나면 고치는 시대. 요즘은 버리는 시대라고 그러죠. 삐딱하면 그냥 이혼해서 나가고, 싫으면 그냥 너 살고 나 살고 하죠. 근데 이 부부는 뭐라 했어요? 우리는 고치면서 맞추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 사랑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고쳐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요,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믿는 우리들에게 뭐를 열어주셨어요? 영생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시껄렁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런 쪽으로 자꾸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순종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감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죠. 노아는 의인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호감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을 들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히 사랑을 받으셨을까요? 답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힘들지만은 결단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오감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삶을 붙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 다시 달려오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돌아오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라도 삶의 목표를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으로 삶을 바꾸시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옆에서 보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곁길로 갈 수가 없죠. 사람의 칭찬의 박수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미소를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미소 하나면요,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충성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착하고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칭찬의 박수가 사람들의 칭찬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살피시고 순종과 겸손과 믿음과 사랑으로 이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